성령께서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열어주심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배경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시험하신다. 오늘 이제 2장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영적 규칙이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발견되는 규칙이지만 성경 전체, 또 우리 신앙의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영적 순환의 규칙 또는 원리겠죠. 좋지 않은 것이지만 먼저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경고하셨던 대로 그 땅의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장 우리가 11절 첫 번째 읽었던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13절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기본적으로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위기와 전쟁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면 하나님 부르고, 또 평소에는 내 삶의 풍성함과 풍요함과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제의를 드리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에 절하고 그렇게 편한 대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우상을 섬긴다는 건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 간음입니다.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는 다산과 풍요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어떠한 행동들이 포함돼요. 성적인 유흥들이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타락해요.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안에 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어떠한 대적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을 허락하신다. 그 대적들과 노력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셨던 진노와 징계를 철회하시는 겁니다.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죠?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슬피 울부짖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들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더욱 죄를 지어요. 이거 마치 사람들이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려고 했다가 그 이전보다 더 심한 죄로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타락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범죄로 빠지는 이 영적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말씀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부모의 어떤 앞선 세대들로 인하여 그 다음 때는 당연히 신앙적 양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 못함으로 그 백성들의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온전히 축출하지 못해요.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믿음의 침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발생하고 계속 반복된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서 발견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사사기 통독하고 사사기 말씀 읽어갈 때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다. 이 두 가지의 어떠한 합쳐진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받았던 칭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큰 고통의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에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몸 하나 이렇게 추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 상태로 회복되어 가고 그 상태로 또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없어야겠다.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없어야겠다. 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견디고 이길 만한 체력과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2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안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동시성이죠. 근데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시험은요. 이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는 시험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시험. 회개가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본질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참된 행복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더니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만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통독을 이제 하신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장 이후에 보면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온니엘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구산 리사다임 이 압제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죠. 여선지 드보라 때는 하솔왕 야빈 또 군대장관 시스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의 대적들이 있었고 그때마다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시험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단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선가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나 고난받았던 욥처럼 그렇게 결국은 그 믿음의 어떤 성장과 진보와 확보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두 번째 성격은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은 영적인 성장과 성도 되어가는 것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될 때에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에 먼저 우리는 당황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잠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회개를 위한 시험인가? 이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시험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영적 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는 사람에게는 들립니다. 그래서 5장 31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31절. 5장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어떤 테스트가 임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